오늘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이 사랑이란 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처음부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대가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은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에서 시작한 것이기에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되고요,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는 사랑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위의 내용을 사랑 가운데라는 말로, 위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얘기를 사랑 가운데라는 말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사랑과 사랑으로 끝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사랑 가운데라는 말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는 본질상 사랑이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요, 본질 자체가 진노였어요.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진노의 본질이 변하여서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의 본질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본질상 심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본질상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막 마음이 누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면 마음이 불편해지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또 그 사람과의 이런 관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는 줄 아십니까? 이전에는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나니까 그것도 또 달라져요. 제가요, 운전을 하면 저에게 좀 습관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들어진 습관 중에 하나인데, 이 정지선을 잘 안 지켜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운전하면요, 밤중에 특별히 운전하면 신호가 바뀌던 안 하던 차가 없으면 가야 돼요. 안 가면 뒤에서 빵빵거려요. 그리고 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려고 할 때 여기는 4차선이다 빨간불로 변하잖아요. 한국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는 이게 이미 빨간색에서 파란불로 넘어올 때 중간에 벌써 반대쪽 차들이 차선 반 이상 나와 있어요. 다들 갈 준비하더라고요. 안 가면요, 뒤에서 빵빵거렸어요. 그 습관이 남아서 그런지 계속 차선에
딱 쓰지 않으면 넘어가요, 자꾸.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고 어느 날 내 삶을 돌아보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넘어가요, 자꾸. 근데 자꾸 걸려요.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목사 생활 좀 하더니 이런 양심의 꺼리낌이 좀 생기나 보지 하는 저의 마음에 그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질 때 더욱더 마음이 괴로워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질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우리의 본질이 그 괜찮은 본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본질상 사랑의 자녀로 변화되다 보니까 본질이 변화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본질로 변화되었는데 본질을 거슬러서 옛 모습이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 자꾸 마음에 거슬림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 강들이 요 사이에 오염돼 갖고 막 강들이 뭐 록조 났대 막 이러면서 막 엉망진창이 된 게 화면에 보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그것이 왜 오염됐는가 여러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게 왜 이렇게 오염됐습니다 얘기해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본질이라는 조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이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강의 본질은 흘러야 돼요. 강의 본질은 흐르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본질이에요. 강의 본질. 흐르는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이상이 생기고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가 가요. 이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본질상 사랑의 자녀로 새 사람이 입은 사람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이 본질인 것처럼 성도의 본질은 어떤 본질이에요? 사랑을 해야 되는 본질로 변화되시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본질을 거슬리는 거죠. 사랑하는 하는 가정 여러분들, 본질상 사랑의 자녀들이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전엔 본질상 심판의 자녀들이었다면 이제는 본질상 사랑으로 똘똘 뭉친 자녀들이에요. 사랑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 가운데 행해야 편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의 본질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해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사랑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누군가 어떠한 관계에도 관계없이 내가 사랑할 때 그 속에서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강이 어찌되었던 흘러야 건강한 것처럼 어찌되었던 성도는 사랑해야 능력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 여러분들, 2020년 본질을 거스르지 않는, 아니 사랑을 하는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전보다 좀 특별한 사랑들을 계획하셔서 본질상 사랑의 자녀인 것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하고 좀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새해 됐는데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알러뷰도 좋습니다. 알러뷰. 예. 사랑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상 사랑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 어색할 수가 있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편합니다. 사랑해야지 건강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운명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이 말하는 사랑에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는 사랑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얼굴이요, 용서라는 얼굴이 있어요. 용서라는 것. 4장 3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은 용서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자.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용서하고 내 생각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더 이상 구제불능인 사람이었는데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용서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용서는요, 나 중심의 용서예요. 나 중심의 용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 용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힘이 듭니다. 왜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왜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 저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용서가 되지 않거든요. 하물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전을 하다가도요, 옆에서 누군가 빵 하면요 갑자기 부해가 올라와요. 그쵸? 그리고 누가 있던 없던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막 나와요. 막 목사들 중에도요, 신방 가다가 이런 실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웃겨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우리의 본성.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상식에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기준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준을 내가 아닌 누구로 하라고요? 하나님. 그것도 나면서부터 심판의 대상이었던 본질상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용서하렵니다. 하나님의 기준. 사랑하는 하루가족 여러분들, 성도는 나를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아니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사랑의 얼굴인 거예요.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남편도 아내도 이웃도 집사님도 장로도 목사도 권사도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얼굴인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용서의 열매를 맺는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두 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얼굴이 무엇이냐면요, 희생이라는 얼굴이에요. 희생이라는 얼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용서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올 한 해 주제 성구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인 것이에요.
내가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용서하는 것과 함께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기준으로 하는 희생, 그 희생이 어우러질 때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때야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본질상 사랑의 자녀의 기쁨과 행복 또한도 그때부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라는 말, 누구의 희생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것 같이 하래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뭐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희생은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희생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시간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미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산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 십자가에 또 달려 죽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하시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기준으로 하는 희생이란 무슨 말인가? 라는 고민이 생기게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올바로 짊어지고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기준으로 하는 희생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서 6장까지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돌아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5장에서 6장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십자가요? 부부의 십자가, 부모와 자녀 간의 십자가, 일하는 데 있어서 주인과 종의 십자가, 교회에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 성령 충만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십자가, 그러한 십자가를 성령 충만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6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기준으로 하는 희생은요, 제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바로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최선을 다해서 메고 그것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오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입니까? 또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의 십자가로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제 십자가를 올바로 지고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듯이 우리도 희생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완성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인생의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래서 십자가의 한 끝을 조금 잘랐어요. 그때 조금 가벼워졌어요.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균형이 안 맞잖아요. 자꾸 끌려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밑을 잘랐어요. 그때 좀 편해.
근데 가다 보니까 자르고 나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게 저기도 좀 더 자르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하고 양 날개 끝을 하나씩 잘랐어요. 그리고 십자가 모양만 냅둔 거죠. 그리고 짊어지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십자가만 없으면 조금 편할 건데 하는 생각에 위에 머리된 부분을 또 잘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머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좀 미니 십자가가 된 거예요. 들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너무 가볍게 들고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강이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 딱 쓰더니 다 편말에 요단강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이래요. 근데 자기보다 조금 늦게 온 사람, 너무 지쳐서 그 십자가 질질 끌고 온 사람들이요, 요단강에다가 자기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턱 놓더래요. 그랬더니 요단강 폭과 딱 맞는 거예요. 그거를 다리를 삼아서 건너가더래요. 또 자기도 갖고 온 십자가를 가지고 짊어지고 탁 맞는데 십자가가 요단강에 둥실둥실 떠내려가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 메고 와서 다 건너가는데 자기 혼자 그 모습을 보고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희생은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힘이 든 거 압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때로는 비즈니스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거 다 압니다. 누가 알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성령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께서는 격려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박수로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나를 만날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올바로 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어진 책임의 십자가를 다하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 여러분들, 2020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옳게 지십시오. 지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힘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시고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계획은 좋은 기준이 있을 때 성취가 가능하고요, 성취 후에도 올바른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해를 시작하고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사랑 가운데 서십시오. 어찌되었든 본질상 사랑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랑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며 올 한 해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모든 의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모든 아픔과 걱정과 미움들 내려놓고 하나님 주께서 하늘로부터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